크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 1층에서 또 별내 캠퍼스에서 또 별관에서 예배하고 계실 우리 성도들, 각처에 흩어져서 오늘도 이곳을 사모하고 계실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 성가대가 열심히 많은 것으로 준비하시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봤어요. 어젠가 들었는데 이런 얘기더라고요. 사람이 거울을 볼 때 거울이 먼저 사람에게 웃어주는 법은 없대요. 항상 내가 먼저 웃어야 거울이 웃는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삶이 행복한 것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옆 사람을 보면서 미소 짓는 모습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풍선에서 바람 빠진 것처럼 힘이 다 빠진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곤 하죠, 그죠?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없을 때, 또 획득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학업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건강 이상으로 눌리는 이런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끊임없는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어느 날 정말 나가서 사람 보는 게 무섭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나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하는 이런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게 하기도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내가 좋은 생각으로 내 인생을 좀 낫게 해야 되겠다, 좀 지금보다는 뭔가 좀 개발하고 내 인생을 멋진 그 인생으로 만들어 봐야지 하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내게 힘들게 나를 짓누르는 그런 요소가 되어서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더 지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뭔가 열심히 해본 것 같은데 나름대로 기도도 해보고 예배도 드려보고 애를 써본 것 같은데 별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 우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기운이 없어지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것이 잘 묘사가 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 시인이 느끼는 생각이 그러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길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계획이라든지 뜻이라든지 이런 걸 말할 텐데 하나님이 내 삶의 계획이나 뜻이나 이런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송사가 벗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무시하신다는 거죠. 내 권리를 무시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God ignores your right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위에 부분에는 주께서 does not see your troubles, 그러니까 그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이 된다는 거죠. 우리 말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든지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이 말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이런 걸 좀 참고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삶이 이럴 때 지치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는 일들이 성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들도 힘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죠? 어느 목사님이 개척해서 한 8년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하는 자기의 그 8년 동안의 과정을 자기가 부르는 찬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찬송으로 어떻게 구분하느냐? 처음 개척하고 1년, 2년 동안은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개척을 했으니까 이제 뭔가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목사님이 항상 부르던 회중 찬송이 이거래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찬송을 했다는 거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내가 가서 이 땅의 황무함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금방 부흥되리라고 생각했지만 1, 2년이 지나고 3년, 4년이 지나는데 목회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지 자기가 부르는 찬양이 늘 이런 거더라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약해지고 목회자로 살아가는 게 힘이 들면서 이런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이제 한 8년쯤 시간이 흘러갔는데 지금 자기가 부르는 노래는 주로 이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 힘 빠지는 일들이 뭐 목사들이라고 없겠습니까? 그죠? 뭔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대로 삶이 풀어지질 않는 거죠. 그럴 때 답답하니까 사람이 온갖 생각들을 다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조차도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냥 완전히 찌그러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쳐버린 거죠. 삶의 의욕을 상실한 거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활동할 만한 힘이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난날의 힘을 가지고 달려갈 대로 다 달려가지고 에너지가 다 소모되어 버린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새 힘이라는 거예요. 새 힘. 이제 과거의 힘은 다 소진됐으니까 지금부터는 새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새 힘이 있어야 다시 일어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공급되어져야만 다시 달릴 수도 있고 다시 걸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도전할 수 있고 의지를 불태울 수가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뭔가 공부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심지어는 투병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운 다 빠져버린 상태에서 내가 이제까지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 들면 소년이라고 해도 넘어진다는 거죠. 피곤하고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장정이라고 해도 다 쓰러지고 자빠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새 힘이라는 게 결국 뭘까요? 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힘을 다 소진해 버렸는데 다시 주어지는 힘이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새 힘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이 새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말씀을 해요. 그렇게 끊임없이 가질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그 말씀이 빌립보 4장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전진하도록,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다 감당하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 모든 일을 해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그게 어려운 일이든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 무겁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도 그것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이 임합니다. 그가 어떤 새 힘이 임한다고 합니까? 피곤한 자가 다시 능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무능했던 사람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는 것 같은 그런 새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데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먼 길을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 이런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길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새 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으로 어려웠는데 그 어려움으로 이제 좀 나아지나 그랬더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질 않나, 또 뭐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질 않나, 세계에 뭐 은행이 무너졌다는 소리가 들리질 않나, 하반기로 가면 더 어려워진다고 하질 않나,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만드는 때가 있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이 모든 것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 새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 그 새 힘, 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 새 힘이 어디서 온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얘기, 히브리 말로 가바라고 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이 히브리 말의 가바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 기대한다, 희망한다, 바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바로 이 마음, 이것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그냥 waiting for라고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려요.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을 믿으니까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분이 나는 그분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종인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실제로 선을 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말씀하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다니엘은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앙망해요. 어느 정도 앙망합니까?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를 그치지 않아요. 왕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어떠한 신이나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거나 간구를 하거나 무엇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 지엄한 왕의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의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곳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혹독한 상황에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런 심령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희망을 하나님 안에서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너무나도 신뢰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앙망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의 현실적인 삶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끊이지 않는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앙망한다면 끊이지 않는 기도가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들이 결국 하나님을 기다리는 행위 자체가 뭡니까? 부르짖는 행위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실제 기다림의 행동이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께 기도할지라. 또한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기다리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자기의 후손들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말씀과 반드시 깊은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릴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자기가 받은 약속의 말씀도 없이 그냥 한정없이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이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에게,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위대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멜팅 다운이에요. 예? 완전히 다 녹아내릴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의 말씀대로. 무엇으로 세워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이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말씀에 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자체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에 달려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적 삶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분이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적 삶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자신이 꿈꿔야 될 것은 공동체의 회복과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이런 일들이 돼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새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언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새 힘을 공급받을 것 같으세요? 나를 넘어설 때예요. 나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요,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세요? 단 내게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항상 작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넘어설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새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새 힘은 얻는 거예요. 얻는 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새 힘은 얻는 것이다. 그럼 내가 갖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거나 획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얻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거예요. 새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힘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데서 나오죠, 그죠? 힘이라고 하는, 돈이 힘이 되죠. 돈이 힘이 돼요. 우리는 돈 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힘과 용기가 생겨요, 그죠? 오늘 여러분의 통장에 1억이 입금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다들 그냥 기분이 좋아요. 말도 뭐 이런 얘기, 지금 말도 안 되는 허황한 얘기인데도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돈 얘기하면 엄청 좋아해요. 그죠? 돈이 들어오는 것이 힘이 돼요. 우리 인생에. 건강도 힘이 돼요. 지혜나 지식도 힘이 되는 것들이죠. 권력도 마땅히, 뭐 권력이나 지위나 이런 게 다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죠. 이게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그것들을 열심히 추구하다가 어느 날 완전히 번아웃 됐어요. 내가 다 그런 것들이 주는 에너지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내가 나이도 먹고 이제 여기서부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자리에 이미 이르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 추구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도 하나도 재미도 없고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힘이 빠진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굴러가긴 굴러가는데
그냥 금방이라도 멈춰서 가지고 그냥 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만 마음속에 가득한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힘을 내기 위해서 뭐 다른 에너지원을 공급받아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적인 뭐를 더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힘 중에 다른 힘을 추구하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이 새 힘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힘을 추구하던 방식으로 이제까지 피곤하고 지쳐버렸다면 지금부터는 영적인 방식으로 이 모든 새 힘을 추구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힘은 영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라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새 힘을 받으면 세상적인 것들이 없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힘이 와요.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예들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은 거죠, 그죠? 다윗은 골리앗과 세상적으로 보면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골리앗은 완전 무장하고 갑옷을 갖추고 투구를 쓰고, 그리고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큰 칼을 가지고 있고 창을 가지고 있고, 돕는 사람이 함께 따라 나와가지고 전쟁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무기를 갖추고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자까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백전노장이에요. 아무도 나아가서 싸우려고 상대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전쟁터에서 그야말로 오랫동안 뼈가 굵은 이런 인물이에요. 다윗은 목동이에요.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됩니까,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칼도 아니에요, 창도 아니에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건 돌멩이 5개, 물맷돌 재는 재구 하나, 이거밖에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싸움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누가 봐도 저 싸움은 분명히 이미 결정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신 거예요. 이게 새 힘이에요. 그 새 힘은 영적으로 나오는 거라. 너는 지금 너 창과 단창 이것을 의지하고 나에게 나온다. 그의 힘의 근원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러잖아요. 그게 내 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새 힘이 그것인 것이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담대하게 선포를 해요. 그죠? 베드로 사도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을 해요. 은과 금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세상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자기가 아까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것들, 이 세상에서 힘으로 삼고 있는 거, 그런 건 나에게 없다. 그러면 지금 이제 베드로가 나타낼 이 힘은 무엇입니까? 새 힘인 것이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인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힘은 세상에서 주는 그 힘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나 걸었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는 이 옥을 마음대로 벗어날 수도 없는 죄수의 신분이 돼서 옥 안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지금 이 바울이나 실라의 삶을 마음대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옥의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간수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에게 새 힘이 임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찬송하고 옥중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옥토가 흔들리고 갑자기 이들의 착고가 벗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임한 그 새 힘은 오히려 간수들의 무릎을 그들 앞에 꿇게 하는 변화의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세상 권력의 힘이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능력의 힘이 무너지고 새 힘이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세상을 살면서 지쳐버린 상황에서 또다시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모든 문제들을 영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영적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소망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으로부터. 항상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더욱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주를 섬기는 일에 애쓰고 주를 앙망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거기에 영적인 해결책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영표 선수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해요. 자기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러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려고 했는데 기독교는 아주 못된 종교라고 생각을 했대. 제일 여러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는 제일 못된 종교다. 왜냐하면 교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종교였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만 다른 종교를 다 부정하고 멀리 하더라는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은 참 교만하다. 그래서 자기는 믿을 생각이 없었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천국이 있다는 그것이 단 1%만이라도 이게 사실이면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 그런 천국을 만나면 안 되니까 일단 가서 알아나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알아나 보기 위해서 성경을 좀 배웠는데 깊이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믿음이라는 게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처음 믿어져야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듣다 보니까 믿어져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믿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축구 선수로 이제 뭐 2002년 월드컵 끝나고 막 정말 잘 나가고 있는 그 상황인데 자기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생기더래요. 유럽으로 진출하면 좋겠다. 유럽으로 진출하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불가능한 기대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몸집이 작고 유럽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것이 있어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욕심으로 구하면 안 돼. 네가 지금 아무런 힘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데 네 마음의 욕심 때문에 무조건 유럽에서 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고 또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뜻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거니까 오히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내 스스로 교만해질 게 없고 하나님만 높이게 될 거니까 기도해 보자. 그래서 6개월 동안을 계속 나가서 하여간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새벽 예배를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6개월째 되던 때 그러니까 자기는 얼마 동안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했겠죠. 그죠? 근데 6개월째 되던 때에 응답이 확실하게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확신이 드는데 내가 너를 유럽으로 보내주마.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라. 이런 그 응답이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해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랬는데 2주 만에 히든키 감독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스카우트 해가지고 사인하고 2주 만에 유럽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걸 도무지 조금 더 부인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새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주는 그 소망,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새 힘이 부어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비상, 세상이 주는 피곤함을 이겨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생겨요. 경쟁으로 인해서 피곤해하는 삶에 지쳐버린 이런 사람들에게 힘이 주어지고 상처로 인해서 이제 골마 터질 것 같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런 마음들이 힘을 얻고 억압되고 눌린 마음이 자유를 얻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니까 모세가 80노년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십을 갖고 나타나잖아요. 나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혀가 뻣뻣한 사람이에요. 이러던 사람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어가면서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새 힘으로 이런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 새 힘이라는 거예요. 물가는 치솟고 팬데믹으로
오랜 시간 동안 힘겨운 모습은 여전하고 세계의 변화가 불안감을 일으키고 갈수록 나는 저절로 가난해지는 것 같은 낙담하는 마음이 있고 괜히 옆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서 주눅 들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계속 살아가는 방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요? 더 지치게 되고 더 낙담하게 될 일들이 많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봤는데 안 된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해결 방법 외에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아주 힘 빠지는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힘 빠지는 상황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얼마나 기운 빠지는 상황입니까? 그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게 하나도 모여주질 않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노력을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남자들은 아마 자기의 몸을 갈아서라도 조금만 더 상황이 여유로워지거나 나아지거나 사업이 번창한다면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 15시간, 20시간을 일한다 할지라도 결과물만 뚜렷하게 보인다면 나가서 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력을 안 해서만 어렵다고요, 세상이요? 아닙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왜 도대체 이것들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느냐?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가 멈춰서 한 번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그때는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새 힘.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다른 모든 민족들을, 나라들을 진동시킬 것이다. 그때 모든 세상의 보배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모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즉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이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그것들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보배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실 수 있는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음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얻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전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봉사의 열심을 회복하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배를 회복하자, 기도를 회복하자, 전도의 능력을 회복하자, 봉사의 열심을 회복하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진짜 새 힘, 우리가 원하는 그 새 힘이 오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힘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새 힘이 임할 때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새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의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위대함이요 신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